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몸노래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찬양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정은용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저희 가운데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모든 분의 손에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합니다. 치면서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기뻐하리. 내 모든 삶이 꿈들 주 바라네. 주 안에서 모든 나를 인도하려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나를 믿을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기뻐하리. 내 모든 삶이 꿈들 주 바라네. 선한 싸움 하나씩 후에 우리 주는 배우리라. 사망 검색 가물리시고 주님의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기뻐하리. 내 모든 삶이 꿈길 충만하게. 김정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3일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3일 동안 삶을 아버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아버지 부족함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주셔서
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아버지 믿음의 반열에 서나갈 수 있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일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과 실천적인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세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올 한 해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일꾼이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또 2020년대도 우리가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한일 재단의 아버지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아버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 말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충성되이 아버지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한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가정 위에도 인가되지 못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 한일에 아버지 육신의 질병 중인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입원 중인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서 아버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오직 정말 아버지 앞에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한일재단에 또한 아버지 2월 23일 날 아버지 집봉자 아버지 선거를 놓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서 일꾼들이 아버지께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금을 충성되이 아버지 펼쳐나가시는 이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분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진정 고레라로 이렇게 아버지 온 나라가 정말 이렇게 어지럽고 아버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민족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신정 프레가 아버지께서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확장되지 않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제사장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세워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이경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정말 아버지 말씀 안에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남북간도 아버지 분담의 아픔을 갖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서 복음으로 아버지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경제가 너무 어렵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하고 문화가 회복하고 사회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한일들의 아버지 선교지를 돕고 있는 아버지 선교지와 세계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말씀을 아버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아버지 하나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펼쳐가신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은혜를 허락해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세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한예 재단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목사님들 영육간에 피곤치 않고 굶비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치말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세울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께서 많은 영혼들을 골수를 째기도 남을 수 있는 말씀으로만 선포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으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아버지 사모님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목회자 안에로서 때로는 어렵고 곤감이 있을지라도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 아버지 목사님을 지혜롭게 내조하며 양의 어머니로서도 아버지 많은 양모들을 놓고 기도의 어머니로서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녀들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한여재단의 부교육자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사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각자 맡은 교육부서에서 기관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아버지 앞에 충성되이 아버지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한일의 모든 부교육자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에게도 아버지 모든 은혜 안에서 협력가에서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정은영 귀한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다니엘 세웠을 때 기독과 강렬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헛되게 받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수요 찬양대회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께서 대장님과 모든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소리 천지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독교 강연을 통해 말씀의 교리를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익혀서 삶에서 교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 교리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3권 5부 25장 부활의 최후의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즉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강의를 여기서 끝내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달리 부활은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은 교회의 핵심 교리이기에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아테네, 즉 아덴 사람들은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복음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고 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 보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부활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부활을 그만큼 믿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 의심은 이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어져 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11일 금요일 밤 부활에 대한 논쟁이 뉴얼리언스에서 열릴 정도로 계속 부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의 이성에 대한 맹신에 빠져서 인간을 긍정적으로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맹신합니다. 바로 과학과 기술의 발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반복적인 실험, 즉 관찰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습니다. 즉 부활은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판단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합니다. 부활은 없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그런 생각에 부활을 의심하고 그렇게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사람이 죽는데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가짜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운동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앞에 역사적이라는 것을 붙여서 우리가 진짜 역사 예수님을 한번 너희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너희들에게 가르쳐 볼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을 복음서에 끼워놓고 예수님을 재구성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정말로 중요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 강요를 통해서 세상의 중요한 부활, 누구나가 인정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담대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단순한 자들을 속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독자들에게서는 불평 없이 이런 성가심을 잘 견뎌주리라 믿는다. 저는 칼빈처럼 이렇게 강하게 말 못하고요, 반복되고 지겨울지라도 잘 들어주시고 부활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고단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부활 최후의 부활 교리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1번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해서 칼빈은 이 부활을 시작합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왜 붙잡아야 되는가? 1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지금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죠. 그런데 옆에 주님 반갑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따로 있는 현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도 역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와 따로 있는 현 상태에서 주께서 이루신 복스러운 부활의 승리를 묵상하여 유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칼빈은 첫 번째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막 쉬웠고 와 너무 즐겁고 이런 일만 일어날까요? 아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펴봤을 때에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봤을 때에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진짜 하나님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만큼 비참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한 자들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세 가지 현 상태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직하면서 나는 살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이 쑥 하고 순식간에 팍 하고 변할 것 같은데 더뎌 그런 세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 상태 속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우리 삶, 이 삶을 힘겨운 전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부활을 바라봤을 때에 이게 끝이 아니지 라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을 주시면은 부활 소망에 힘을 주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사모함이라고 칼빈이 또 기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활 소망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마음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칼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최고선의 기준이 그리고 최고선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최고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여러 가지 물품들 가지고 내가 많지 않느냐,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딱 보기만 해도 아우라가 막 비춰지고 이런 명예스러운 모습 통해서 이것이 바로 최고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 쾌락이죠. 쾌락을 통해서 막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권력, 이 권력 가지고 막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이게 최고선이야. 그리고 힘, 건강함이 최고선이야. 그렇게 최고선에 대한 이 모습들이, 가치관들이 다 다른데, 칼빈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연합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에 힘을 주는 하나님의 연합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바라는 바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원형인 몸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맞죠? 언제 부활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짠 하고 변하게 될까요? 칼빈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역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은 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육체 있죠, 육체. 이 몸, 이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로 육체가 없는 몸의 부활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옛날에 막 죽으면 천국 가고 끝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았고요. 또 서양 사람들은 몸은 더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몸은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껍데기야. 이 몸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거와 같아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부활은,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몸을 가진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3번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살펴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뭐 해보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도마에게 한 말씀이죠. 의심하는 도마.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 난 안 믿을래. 이렇게 의심하는 자에게 직접 몸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몸이 직접 부활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시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목격자가 있다입니까, 없다입니까? 목격자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그냥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터무니없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속에 그냥 다 동화책
읽다가 은혜 받았어, 교회 만들어야지 하면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터무니없는 이야기 속에 세워진 기초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격자들에 의해서, 정말로 과학적으로는 검증을 할 수 없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그래, 이런 목격자가 없으면 이런 교회는 탄생하지 않아 라는 충분한 근거 속에 우리는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에게 속한 자요라고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 모두 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된 그런 증거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첫 번째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활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부정하는 걸까요?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역시 믿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역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변하게 된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전능하심 속에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내 인생 누구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죠?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어. 그런데 창조 탁 만들어 놓고 슉 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계 보면 톱니바퀴가 어떻게 그냥 저절로 막 굴러가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탁 만들어줬고 저기 멀리 있어서 이 세상이 전혀 관여 안 해. 그래서 뭐 부활 이런 거 필요 없어. 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이미 만들고 떠났어.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둘 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번부터 이제 칼빈 시대의 부활에 대해 반박하는 자들에 대한 이 칼빈의 답변이 이제 2번 각종 반대론의 논박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교들은 이제 반박을 하죠. 부활에 대해서. 왜 반박을 할까? 이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육체는 더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플라톤은 이제 헬라 철학자들의 그 대표 상징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
영의 지식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 우리 지금 이 상태는 이 감각 막 살아있고 하는 모습들은 너무 더러운 찌꺼기 배설물에 불과하다. 우리는 동굴에 갇혀 있다. 그래서 톡 돌아보고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플라톤이 주장을 했는데, 이런 사상들이 이 헬라 철학에 굉장히 많이 퍼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부정한 견해들이 딱 퍼져 있었고, 그런 견해들이 계속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 다 이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게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들은 육체가 굉장히 안 좋게 봐서 부활은 하되 육체 이 몸뚱아리로 이렇게 연관성 있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지금 칼빈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교들의 반대론을 장래의 예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풍습은 사람의 본성의 부활의 형상을 가졌다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매장의 모습을 통해서 향유를 붓는다던가, 족장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족장들이 야, 너 지금 저기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나도 같이 데려가, 이렇게 얘기한 창세기에서 많이 읽어보셨죠? 네, 그런 모습들이 몸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칼빈이 그런 예들을 가지고 몸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깐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잠깐 이 천년왕국자들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몇 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0년이라는 제한된, 그렇죠? 1000년 하면은 영원함입니까? 아니면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칼빈이 잠깐 이 견해를 살짝 이게 반박을 또 이 5번 5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1000년 동안이라는 의미는 지상에서 겪는 이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거다. 즉 비유,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나중에 또 배우실 수 있겠는데 무천년설이라는 것에 가까운 그런 무천년설의 주장을 칼빈이 살짝 이렇게 보여줍니다. 즉 1000년 동안이라는 이 제한된 그런 또 통치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맨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됐을 때, 그때를 예수님이 재림했을 그때는 영원한 그 복락과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짝 이 부분에서 천년왕국론자를 반박을 합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불멸입니다. 자, 육체의 죽음은 영혼을 제외한 육체의 죽음이요 부활 시에는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갈라지겠죠?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몸이 갈라집니다. 그럼 영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낙원, 그렇죠. 낙원, 중간 상태라고 칼빈은 또 표현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나와 있죠. 그런 영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품에서 또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막 품에서 막 이렇게 의인들은 또 이렇게 복을 받고 또 악인들은 또 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둘 다 부활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브라함 품에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갇혔다라고 해서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또 이 중간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현세에서 입고 있던 몸으로서의 부활을 또 7번에서 칼빈이 가르쳐 줍니다. 현세의 육체와 완전히 다른 육체, 현세의 육체는 불결하기 때문에 다른 육체를 입는다는 마니교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막 육체라는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립니다. 육체하면 이 육체 소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육체는 부정적인 것 같은데, 막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또 막 배워오는 것들, 헬라 철학이 막 섞여서 배워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육체를 굉장히 불결하다고 실제로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를 결코 불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누가 만드신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몸을 가졌지만 이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몸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이교, 그리고 이 육체는 이 불결하다, 이 육체는 악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플라톤에 이은 그 사람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리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몸을 존중하는 장래의 의미입니다. 자, 8번에서 칼빈은 외형적인 장래의식과 또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 다시 잔다와 잔다라는 그 두 표현을 통해서 현세 지금 몸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향유를 왜 부었을까요?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은 겁니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불멸을 상징하는 도구다라고 칼빈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이 몸 소중하다고 봤던 것이죠. 이 몸이 소중하다고 봤으니까 이 몸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칼빈은 지금 우리 몸 지금 중요한 거다, 소중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몸을 벗어야만 한다면, 이 벗어나서 영원으로만 우리가 살기를 소망한다면 향유를 부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을 필요가 없었겠죠. 칼빈은 이걸 토대로 이 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되어 있죠. 조상의 묘지가 어딜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몸을 벗어야 한다면은 그냥 이 몸 어차피 버려두고 가도 내 영혼을 탁 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육체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부활을 입는다는 것 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칼빈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왜 받게 됩니까?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성경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불신자들 왜 부활하나요? 이 은혜를 왜 불신자들도 누리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심판대 앞에 나와 서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형벌을 받지 않고 그저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벼운 형벌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칼빈은 또 성경을 토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있겠고 악한 자의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둘 다가 부활된다라는 것을 칼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맞죠?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이 몸을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 봤을 때 예수님이 문을 통과한 거 아십니까? 복음서 기록 보면 그런 것처럼 완전히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뭔가 좀 더 차별화된, 더 완벽화된, 죄가 사라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사람의 내세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불행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내세 생활 이 현을 우리가 이제 어떤 또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칼빈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번 보시면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 부활을 하게 됐을 때는 영원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칼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에 우리가 또 막 흔들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부활 기대돼 소망해 하나님 저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행복인 부활을 목표로 두고 살되 최고선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행복의 모든 요소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을 향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이 신비에 있는 교리다 보니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맞죠? 쓸데없는 질문들, 무절제한 질문들 막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키가 작잖아요, 맞죠?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부활할 때 190 됩니까? 딱 했을 때 어떨까요? 이런 질문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막 파고든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또 막 궁금하면 파고들잖아요, 맞죠? 막 파고들다가 1000년 동안 이 1000년 왕노릇 1000년이면 하루에 조금씩 크고 뭐 이러면은 1000cm 크나 뭐 이런 뭐 이상한 답변을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칼빈이 이제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11번은 무익한 질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구석구석 탐구하여 자기 손길이 미치지 않게 하려는 무절제한 의문을 추구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했을 때 완전한 상태이다. 그거를 바라보고 살자. 막 힘 뭐 큰다 뭐 그거 뭐 질문 맞지 중요한 안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누구와 얼굴 같이 대하여 본다 할 것? 하나님이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활하면 온전히 알게 될 거니까 그냥 이 성경에 있는 그 기록에 만족하면서 지금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살아라 라는 가르침을 칼빈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버림받으래 처지는 영원한 심판이 가르쳐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악인의 형벌은 사람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 괴로움을 물리적인 것들로 빌려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반면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셔서 전진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이 지옥 생각하면 뭐 생각납니까?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아니하며 갉아먹는 막 벌레들, 막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칼빈의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칼빈은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신자에게 줬다고 말했을까요? 경고를 하려고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탁 선악과를 두셨듯이 이 고통들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꼭 붙잡고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힘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라는 칼빈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 17절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막 내가 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 삶 속에서 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할 그런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함께 합독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교리를 통해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몸의 부활을 배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현세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167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의 부활과 영의 부활을 모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활 후에는 좀 날씬해질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과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성경 통독학교 이제 1회차기, 2회차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참여하시면 성경 통독 한번 하게 되니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일 성경 천독 대행진에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시죠? 하여튼 열심히 읽고 계실 줄 제가 믿고요. 모두가 정말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정말 모두가 열심히 동참을 하실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름을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보 올라간 사람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 여름쯤 지나갔는데 소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이제 읽는 게 제일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원 선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선거 때 계속 직원 선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어떤 단어가 더 익숙합니까?
직분자라는 말이 익숙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가 직원입니다. 근데 저는 직원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조금 헷갈리는 거는 직원 그러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같아서 조금 그게 이제 혼란스럽고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데, 직원 그러면 일꾼이라는 생각 들잖아요. 게다가 교회의 직원은 돈 안 받고 다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원래 이제 직분자가 그런 모습이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그러면 뭔가 내가 높아진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라고 하는 표현보다 사실 직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튼 우리가 이제 편한 대로 다 같은 얘기니까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번 이런 선거를 통해서는 또 헌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용어를 우리 귀에 좀 들려서 조금씩 익숙해지고자 직원 선거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헌신된 분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또 건강하고 거룩하게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들은, 나머지 광고들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위해서 또 2월 23일 직원 선거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입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몸의 부활을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주님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하고 건강한 성도님들로, 반석 위에 세운 성도님들로 주님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의 가정, 육신의 질병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23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는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준비하며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우리 한일교회가 한층 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주님 성장하며 자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밤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각자의 모든 삶의 형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며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